여러분, 물지개꾼이 있었어요. 이 물지개꾼이 두 개의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날랐는데 하나는 온전했고 하나는 깨어진 물동이였습니다. 이제 물을 나르는데 이 지게꾼이 항상 주인의 집에 물을 실어 나르는 게 그 역할이었는데, 이 깨어진 물동이는요, 물을 주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반밖에 담고 있지 못했어요. 다 흘리는 거예요, 길가에. 온전한 물동이는 넣으면 넣는 대로 다 실어 날랐는데 이 깨어진 물동이가 자꾸 흘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깨어진 물동이가 물지개꾼에게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물을 흘려야 하나요? 저 온전한 물동이는 항상 주인님의 집에 이렇게 물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데 저는 깨어져서 항상 물을 흘리고 다닙니다. 지게꾼에게 안타까운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게꾼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의 깨어짐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는 걸 네가 알길 바래. 물동이가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깨어짐 때문에 당신이 날 선택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지게꾼이 말합니다. 너의 깨어짐에 집중하기보다는 너의 깨어짐을 통해 벌어진 일들을 한번 말아. 무슨 얘기냐면요, 이 물지개꾼이 물을 나르는 길가에 이 깨어진 항울에서 계속 물이 흘렀잖아요. 그 길가에 꽃이 쫙 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게꾼은요, 여기다 씨를 심어 놓고요, 가면서 물을 주려고 일부러 깨어진 물동이를 택한 거예요. 그럼 갈 때는 이쪽에 깨어진 물동이를 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크게 보면요, 그 깨어진 물동이는요,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통로가 된 거예요. 물동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저는 물 항아리입니다. 저도 주인님께 그 온전한 물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게꾼이 말합니다. 내가 이 꽃을 매일 꺾어서 주인 집에 아주 신선한 꽃을 매일 장식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었다고. 그것이 주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네가 볼 필요가 있다고. 물동이는요, 자신의 깨어짐에서 눈을 들어서요, 이 지게꾼의 지혜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크게 기뻐한 주인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깨어짐을 알고 선택한 지게꾼의 그 신실함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신뢰를 배워가는 데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깨어짐, 삶의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신뢰하는 겁니다. 삶의 깨어짐 속에서, 나의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깨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 이런 것이 신뢰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작가죠, 영성가죠, 영성신학가이죠, 헨리 나우에는요, 수많은 영혼에게 샘물을 흘려보낸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그의 삶의 깨어짐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의 일기와 그가 썼던 편지에 드러난 건 뭐냐면, 그가 어려서부터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자란 것은, 또 역사한 것은 가톨릭적 전통 안에 자라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동성애적 성향은 정신질환으로 분류되고, 그리고 사실상 단죄되는 분위기 속에 그는 컸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성향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향대로 행동하거나 그 성향에 따라 살지 않았으나 자신 안에 있는 그 깨어짐은요, 자신이 가톨릭 공동체에 속했다는 소속감을 거부하게 만들었고요, 그 깨어짐은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의롭다함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깨어짐으로 인해 그는 남들은 2번 고민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10번 고민하게 됐고요, 그 깨어짐으로 인해 남들은 2-3번 만에 획득할 소속감에 대해 그는 20번, 30번 진통하여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로 하여금 도리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용납과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소속된 초자연적인 링크를 발견해가는 거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학과 그의 영성의 핵심을 드러내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뭡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는 책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그의 영성과 그 샘물은요,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깨어짐, 그 깨어짐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이제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존재적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인 깨어짐도 있습니다. 또 관계적인 깨어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깨어짐이 싫습니다. 그러나 이 깨어짐에 사로잡히고 몰두되면요, 이 깨어짐에 압도돼 버리면요, 우리는 물지객꾼의 지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물지객꾼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그 깨어짐에 사로잡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이루어갈 큰 그림에 길을 걷지 못하게 되고 그 깨어짐과 함께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다시 신뢰로 라는 말은요, 바로 깨어짐에 몰두되어 그 깨어짐에 붙들린 우리의 마음이 그 깨어짐을 그 선하심과 신뢰와 역사와 큰 그림을 그려갈 그분의 지혜를 향해 던져드릴 수 있는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었고 또 동생이었던 형제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날 때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엔 너무 젊은 나이였고 그 깨어짐은 많은 사람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뇌종양으로 투병하는 상황 자체, 정말 우리의 의식을 압도하는 깨어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는 계속 믿음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부활 생명을 노래하게 됐고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랩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교회 내 공연이 있었는데 일종의 묘한 그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적 코드로 바꿔서 선포하는 컨테스트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정황 속에서 믿음으로 투쟁해온 발걸음들을 랩으로 만들어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랩의 고백들이 마치 지옥을 향해 쏘는 속사포 같았고 마치 죽음을 향해 연사되는 기관총 같았어요. 그 랩을 할 때 객석은요, 환호와 눈물로 뒤집어졌습니다. 사회를 보던 진행자가 갑자기 무대에 난입해서 막 뛰고 그럴 정도로 이 객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형제는요, 발병 후에 1, 2년을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6년을 꽉 채우고 소천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기적은요, 그 과정을 살아낸 그의 고백과 심령이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 80명씩 두 클래스고 한 90%는 불신자인 클래스였습니다. 거기서 성경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점은 부활에 대해서 강의해야 되는 클래스였습니다. 저는 부활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그 형제의 랩을 녹화한 동영상을 그곳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무엇입니다. 그런데 그 랩이 그 공연을 동영상으로 틀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과학적 논증이나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의 프레센스, 현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렛대가 되어서요,
그 80명씩 두 클래스였던 160명 중에 거의 90%가 불신자였던 그 클래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요. 거의 80%에 달하는 아이들이요.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한 학기만 해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일으킨 중요한 지렛대가 그 형제의 공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형제의 장례식에서 저는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짧은 삶 같고 아쉬움이 크지만 영원에서 볼 때 그 파장은, 그가 일으키는 물결은, 그가 영적인 차원에서 일으키고 있는 물결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 일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가족의 얼굴에 경탄과 소망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어진 물동이를 통해 길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린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어진 물동이를 통해 우리가 알지도 보지 못하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림을 그리시며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고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어진 물동이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깨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저도 깨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깨어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그 깨어짐 속에 우리가 압도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그 깨어짐을 그 큰 그림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신뢰의 전쟁입니다. 아멘. 신뢰는요, 큰 것을 큰 것으로 보고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눈입니다. 불신은 작은 것에 압도되어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보게 하는 미혹입니다. 우리의 깨어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신실하심 앞에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깨어짐에 주목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관하심을 곁눈질로 보고 있다면 우린 길을 잃게 될 겁니다. 우린 우리의 깨어짐으로 인해 쓴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 생명은 고갈될 것이고 우리의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차버리고 가라앉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물동이가 수리되는 것, 우리는 이걸 돌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돌파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물동이를 곁눈질로 보게 되는 것, 그분의 선하심을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 아멘. 그분의 사심과 그분의 지혜를 주목하여 보며 우리의 깨어짐을 곁눈질로 보게 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깨어짐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그 길을 보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 깨어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써가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억울한 대우를 받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쓴마음이 막 생기기 쉬웠어요. 정말 불평이 일어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기치다 간 게 아니고요. 도둑질하다가 살인하다 간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받았던 쓴마음의 유혹보다 바울이 받았을 쓴마음의 유혹이 곱하기 몇이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깨어진 상황으로 인해 증진되고 있는 일을 오히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고백이 황당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질투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나를 추월한다는 즐거움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 나는 이 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한다.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갇혀 있으므로 이 감옥 안에 복음이 또 전파되고 돼서 이 깨어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가 기뻐한다.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깨어짐으로 인해 아파하며 동병선련의 마음으로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 지금 자신의 깨어짐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그 큰 그림을 보며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좋아해요. 긴 서사 아래서 우리의 삶의 챕터를 발견할 때 우린 우리의 챕터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긴 서사 안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챕터의 이야기를 발견할 때 우린 어디로 책을 써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긴 서사 안에서 자신의 깨어진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차오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깨어짐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과 큰 서사 안에서 깨어짐의 챕터를 바라보므로 이것을 통해 쓰여져 갈 이야기를 캐치하는 데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깨어짐이 길가에 꽃을 피우게 하며 주인을 웃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풀어놓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 스테이션임을 발견하는 곳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몰래요, 그 깨어짐에 대해서 쓴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그 깨어짐에 대해서 주저앉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깨어짐으로 인해 이제 크게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메인 통로임을 내가 발견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깨어짐 속에 흐르게 만든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깨어짐에 여러분 쓴마음이 흐를 수 있습니다. 쓴마음은요, 광야에서 만난 불뱀의 역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깨어짐 속에 독사의 뱀과 같은 쓴물이 가득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건강까지 파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깨어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였대요. 하나님의 부흥이 머무는 통로였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분의 치료와 그분의 권능이 머무는 통로가 깨어짐이었대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큰 서사 안에 자신의 깨어짐을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주목하며 자신의 깨어짐을 곁눈질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주목하며 자신의 깨어짐을 곁눈질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깨어짐이 어디에 자리매김되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놀랍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깨어짐 안에 흘러오게 하는 수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깨어짐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입니다. 깨어짐을 곁눈질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깨어짐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의 관점을 유지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깨어짐의 시간과 깨어짐의 부위들은요, 이제 뱀의 독극물이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상륙하는, 하나님의 인천 상륙 작전이 벌어지는
놀라운 돌파구가 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별로 오래되지 않았을 때, 한 몇 주 됐나요? 며칠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랑 저랑 싸웠어요. 애들이랑 밥을 먹다가. 근데 아이들이 아내와 제가 싸우는 걸 보면, 이렇게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잘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을 불러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다. 나도 다 큰 사람이 아니고 엄마도 다 큰 사람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성장통이니 그리 알거라. 애들이 이제 이미 도가 텄어요, 이미. 그래서 아빠,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아빠랑 엄마는 너무 달라. 20년을 관찰한 결과 두 사람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일례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 가족은 산을 좋아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꼭 옆에를 보면서 산 입구에 계곡이 있잖아요. 그 계곡에서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을 보면 저희 부모님 그랬어요. 얘들아, 산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정상까지 올라와야 돼. 저렇게 입구에서 고기 구워 먹고 놀다 가는 거 아니야. 저희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그랬다는 거예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계곡에서 엔조이 하려고 하고 저는 산을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껴있는 거죠. 정말 너무 달라요. 그 결혼하고 그 다름은요, 저희의 깨어짐이 됐어요. 요즘 말로 그러잖아요. 우리 결혼은 복권 같다. 절대 안 맞는다. 뭐 그러면서 하나도 안 맞는다.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어짐, 저희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이 깨어짐에 압도가 되면요, 끝인 것 같아요. 이 깨어짐에 압도되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아, 너희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이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을 비추는 등대가 될 거다. 너희가 서로를 향해 다가가기 위해 정글을 헤치는 듯한 발걸음이 그들이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틀 것이다. 그리고 저희의 결혼 정황에서의 깨어짐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깨어짐 속에 하나님 찬양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 결혼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진 우리의 다름은 씁쓸함의 수자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다름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교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빛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많은 깨어짐 속에 새로운 강물이 임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여러분의 깨어짐이 발견되게 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20세기의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죠. 로고테라피의 원형입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깨어짐들이 로고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과 원리의 일부임으로 발견되어질 때 자연스러운 테라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치유력이 그 깨어짐 속에 흐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짐을 로고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로 끌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깨어짐을 우리가 크게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깨어짐 속에 노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분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 우리의 깨어짐의 시간과 깨어짐의 부위와 깨어짐의 영토에 흘러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수전으로 바꾸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큰 그림 안에 우리의 깨어짐을 일부러 들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의 고백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연이은 바울의 설명이 잇따릅니다.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바울이요, 자신의 감옥이라는 깨어진 현실에 압도되거나 그것으로 인해 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일부러 그걸 발견하고 기뻐한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정신승리는 뭡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좋은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사고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사고는요, 좋은 것 같지만요, 장기적으로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의 깨어짐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연이어 이렇게 써갑니다. 그는 자신이 시간을 사는데 영원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살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간과 영원 속에 선택을 한다면 영원을 선택하여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시간을 살며 고뇌하는 도전 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란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시간과 영원 사이의 막이 굉장히 얇은 상태였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켈틱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thin place라는 신학입니다. 바울은 영혼과 시간 사이의 막이 굉장히 얇은 상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므로 감옥의 시간도 영원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임재의식, 종말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근데 이 의식이란 말이 좀 불편한 게 뭐냐면 그 의식은 연습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간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와 영원 사이에 영적인 막이 얇아져서 파생적으로 갖게 되는 의식이에요. 자, 말씀드릴게요. 제게 이 영혼과 시간이 얇은 이 thin place를 사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사벨 스콜라슨이란 분이에요. 이번 12월에 오시잖아요. 이분과 대화를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까지가 영혼인가 어디까지 시간인지 헷갈려요, 대화를 하다 보면. 대표적인 중에 하나 뭐냐면 이분이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지금으로서는 10여 년 전이지만 당시 대화할 땐 2, 3년 전이었어요. 2년 전.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대화를 했는데 그보다 2년 정도 더 내일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런 얘기를 부패를 먹으면서 아주 일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장이 멈췄었어. 그래서 숟가락을 제가 내려놨어요. 어떻게 밥을 먹어서 들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임사체험에서 그리스도의 품에 자신이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안기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을 경험하며 어마어마한 위안과 어마어마한 환희와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어요. 내 주 그리스도시여, 나의 신랑이시여, 내가 마침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사벨 스콜라슨 그 임사체험 속에서 안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품에 안게 돼 너무나 기쁘다.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너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사벨 스콜라스는 돌아가기 싫다고 그 임사체험 속에서 부르짖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보내기 싫다. 그러나 보내야만 한다. 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어린 석별의 장면 뒤에 그는 심장박동이 돌아 현실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에게서는 그것이 너무나 선명한 현실입니다. 영원이라는 실제는요, thin place, 매우 얇은 막을 통해 넘겨다 보지는 어떤 현실이었어요. 그 뒤로 제가 1년 만에 한 번씩 그분이 오시잖아요. 만나면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냥 많은 도전이 있었지. 그런데 주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더 컸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시는데 그 강론을 들으면 입이 떡 벌어져. 많은 일이 있었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20년 동안 목회한 교회 부목사님이 그분이 외국 사역을 많이 다니까 외국 사역 간 동안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자기 쪽으로 돌이켜버린 거예요. 배신을 경험한 거예요. 축출된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주님이 더 선하셨어.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중에 자신이 키워온 딸이 갑자기 그렇게 교회가 돌아섰는데 독립선을 한 거예요. 그 집을 떠났대요. 집을 떠났는데 자신이 키우던 15년 동안 키우던 개가 죽었대요. 그런데 주님은 더 선하셨어.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진짜 얼굴이 빛나요. 정신승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느끼는 소망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제가 거기서 주님은 선하셔서 그 교회를 마침내 돌이키셨어. 그거보다 선하셔서 죽은 개를 살리셨어. 그거보다요, 주님은 진짜 선하셔서 우리 딸을 다시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셨어. 이 말보다요, 주님은 이 모든 일 속에 선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을 일에 빚어가셨어. 여기서 가지는 말의 소망은요, 얼마나 막대한지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진짜 기적의 시작은요, 깨어진 항아리가 술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고치십니다. 그건 더 보편적인 기적입니다.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보며,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보며, 시간을 영원처럼 보며 영원을 찰나처럼 보는 우리의 시각을 고치시는 것. 아멘. 우리의 마음에 신뢰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신뢰를 잉태하게 하시고 신뢰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끌어올려짐이라는 컨셉이 존재합니다. 영어로 코트 업이라는 컨셉입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을 때, 그발강가가 뭡니까? 포로기예요, 포로기. 포로기의 현장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코트업, 시간 속에서 영원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포로기의 시간을 통해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의 장대한 그림을 그에게 열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 시간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장대한 그림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요, 반모섬에 갇혔을 때 코트업, 하나님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고 영원을 향해서 들어 올려집니다. 그리고 그 들어 올려짐의 시간 속에서 그는 이 로마의 압제되는 깨어짐이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망 가운데 보게 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찬양하는 예외의 대서사시인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저는 이 들어 올려짐에 대해서 대단히 초자연적이고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대한 주석을 보다가 이 코트업, 들어 올려짐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 번 인용한 토마스 굿윈의 주석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굿윈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과
자녀된 그분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자녀를 향한 끓어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들어 올립니다. 코트업!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순간이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순간이란 거예요. 아바! 청교도 토마스 구딘의 주석이에요. 그리고 내려놓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이고 신령한 일이 아니라 대단히 관계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하나님의 마음이 애끓는 마음으로 그를 들어올려 끌어안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겠다는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조명과 지혜가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반모섬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깨어짐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선하심과 지혜 안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대한 이야기의 한 챕터로 발견된 거예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신 거예요. 거우톱 품으신 거예요. 바울을 그 수많은 깨어짐의 속에서 들어올려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는 내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구딘의 주석 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거예요. 너무나 수동적으로 우리 입장이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삼중 깨어짐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들어올려 끌어안으시면 그 깨어짐이 하나님의 큰 그림과 선하심 안에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신뢰가 되고 그로 인해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내려놓으시면요, 쓴 마음이 진흙처럼 흘러들어와 제가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전 다윗의 그 말을 했어요. 주님, 물들이 내 영혼에 흘러 넘치나이다. 흘러들어와 넘치나이다. 물이 막 잠식해 들어오는 것처럼, 홍수가 났을 때 반지하에 막 꾸정물이 차오는 것처럼 제 심령이 땅을 걸으면 그 깨어짐의 시간 동안에 피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매일 그분이 들어올려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간들, 코우톱, 들여올려짐으로 내 깨어짐을 보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 있는 시간들, 들어올려짐 안에 내 깨어짐을 발견하지 않으면 난파될 것 같은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요, 저의 노래는 하나님 향한 소원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날 들어올려 주세요. 저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더듬어 참는 소경에 떨리는 손끝이 되었어요. 저의 기도는 나를 발견해달라 외치는, 자비를 구하는 예 외침이 되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들어올려지지 않고는 지날 수 없는 깨어짐의 시간들과 깨어짐의 이야기들 속에서 저를 코터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차 저의 깨어짐의 이야기들이 그분의 선하심의 일부임을, 그분의 노래의 한 소절임을, 그분의 거대한 소설의 한 챕터임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들어올려지지 않고 지날 수 없는 시간들, 들어올리지 않고 소화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우린 점차 그 이야기들과 그 시간들에 대해 말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깨어짐 속에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을, 내 삶을 thin place로 만들어갈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짐에 대해 yes, no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깨어짐의 시간을 진흙탕으로 채울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거의 전적인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수놓아 가시는 그분의 클래식한 방법을 인류는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클래식한 이야기 전개 방식을 인본주의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깨어짐 속에 눈을 들어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끌어안아 주심을 구할 줄 아는 이들은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감추어진 이야기요,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겐 비밀이 되지 말게 하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의 깨어짐 속에는 비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신뢰다. 아멘. 우리 토마스 굿인의 주석에 나오는 그 아이로서 우리를 발견합시다. 아버지, 나를 들어올려 주십시오. 자녀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코웃톱, 진정한 들어올려짐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